이렇게 극동 방송을 틀면 또 이렇게 우리 김성수 목사님 설교가 참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잘 울려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들은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게 되고 또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신호에 걸릴 때 있으면요, 그 빨리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거 잊어버릴까봐 핸드폰에 막 되게 적어놨다가 참고해가지고 저도 또 목회에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에 정말 너무나 많은 울림과 잔잔한 감동이 아직도 그 더욱 사랑하는 그 울림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늘 이 찬송가를 또 한 주 동안 마음에 품고 늘 가사 외우면서 생활에 적용하고 그랬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허락된 시간에 너무나도 하나된 마음으로 불러주신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단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볼 때에 다른 복음, 6절, 7절, 8절, 9절 매 절마다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른 복음이 뭘까?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때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고 또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 이단인들에 대해서 보는데 울산 지역에 이단에 대한 또 신천지라든지 많은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워낙 잘 나와 있고 이제 요즘은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죠. 저는 울산 지역의 이단의 현황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부흥하셨습니까? 신천지라든지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2년 동안에 많이 부흥을 했어요. 부흥이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이렇게 좀 확장이 됐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천지가 20만이 넘었다. 울산에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3,800명 얘기했는데 올해는 한 4,100명 지금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허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허구가. 그런데 한 3,500명 정도 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그들이 얘기한 대로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고 또 울산에도 처음으로 신천지의 딸을 빼앗긴 엄마가 1인 시위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분이 센터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시위를 했어요. 그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만희 씨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사진 같은 것도 현수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신천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갖다가 다 해놓고 또 사생활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뭐 술잔을 기울이고 뽀뽀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희한하게 다 찍혀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미 뭐 법정으로 다 했지만은 나중에는 여자 문제라든지 법정에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 다 취하했어요. 신천지 측에서. 이것은 가봐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수막을 내걸어 가지고 이런 곳에 내 딸이 빠졌는데 내 딸을 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정통교회가 아니라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지정한 신천지라는 것을 이 피해 가족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고 그곳에 교육하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가 신천지구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는 이 어머니를 더 이상 1인 시위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딸을 집으로 가출한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울산에서는 두 번째 시위해가지고 딸이 들어온 경우는 두 번째가 있었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신천지 가족 피해 모임이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울산도 이제 이렇게 1인 시위가 시작되면서 신천지 센터라든지 복음방들이 전보다는 조금씩 더 이제 드러나는 가운데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도 전에처럼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전혀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전에는 주 타겟으로 해갖고 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천지인들이 위장해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추수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지금도 지금 올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두 가정을 계속 상담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들인데 자녀들이 신천지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들이 뭐냐면 이분들 다 보면, 이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깊게 빠질 때까지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냥 뭐 구역장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너무 깊숙이 빠져가지고 사실 부모님만 애태우고 있지 그 본인은 거기가 진짜 거기에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식은 아닐 것 같지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닐 것 같지만 단언할 수 없어요. 다 어떻게 갔느냐? 전부 다 친한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장 동료라든지 절대 무관한 사람에게 접촉돼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갑자기 바빠졌다. 아침 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 늦게 11시, 12시에 들어온다. 이건 거의 신천지에 6개월 이상 빠진 상태예요. 이미 1년 이상 빠진 경우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빠요. 그리고 집이 엉망이다. 아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할 때 그래도 자기 속옷은 자기가 빨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건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빨래도 안 하고 그냥 막 동생 옷 그냥 급하니까 입고 나가고 이불도 제대로 개지도 못하고 막 그냥 애가 갑자기 낮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샤워하고 그냥 나가고, 이건 100%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방이 깨끗할 시간이 없어요.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기 화장은 또 끝내주게 하고 나가요. 나가서 또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낮에도 들어와가지고 샤워하고 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부모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와갖고 한숨만 푹푹 쉬고 답이 없으니까요. 이건 말해서 되지가 않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말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한 영혼도 변질된 그릇된 복음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자꾸만 경각심을 줄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잘 간직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본문 읽었으니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단의 정의를 크게 여러 가지로 책자마다 조금 다르고 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이단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이외의 다른 가르침을 좇는 행위. 복음 이외의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신천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이단일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활용할 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라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신천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통합파 혹은 종파에서 벗어나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일이나 교파, 이걸 가리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 거짓 선지자나 뭐 사탄의 회당이라든지 이런 많은 표현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단 계보도 저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단 종파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저거는 우리나라 교리사라든지,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판결을 지어요. 첫 번째는 교리사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조직신학적으로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이단들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우리나라 이단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순화라고 하는 여자예요. 1917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이 문선명의 피가름 교리를 물러준 사람이 바로 이 정득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피가름 교리를 갖다가 내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를 해야 이 죄악의 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피가름 교리라고, 이걸 확장시켜서 크게 우리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게 이제 문선명 씨가 되죠. 이 문선명 라인으로 내려온 가장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정명석. JMS. 울산에 크게 확장됐다가 구속되면서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울산에 지금도 못 찾고 있는데 어딘가에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부산이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JMS가요. 엄청나요. 출소하기 전부터 7,000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고, 국제신문 앞에는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JMS의 세력권이 있어요. 바로 이 정명석은 문선명이 통일교회 강사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세운 거죠. 또 이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유재열, 박태선 라인의 유재열의 이 계열로 다 나와 있고요. 김풍일, 이분은 이제 김노아로 이름을 개명했더라고요. 김노아. 이분도 다 마찬가지로 박태선 계열의 이단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한기총의 그 임원까지 했어요. 저렇게 박태선 계열의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의 임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 대표회장을 하려다가
물의를 일으키고 대표회장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요 계열에 있는데. 근데 요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이단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먼저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잠깐 띄워주세요. 요거 말고, 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와서 나중이고요. 난민신 네. CBS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신천지 나라 완성을 위해 학교도 휴학하고 온종일 전도 활동과 교리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특전대로 활동하면서 대학 내 신천지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었다는 B씨는 주요 학생기구에 신천지 신도들이 침투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가장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학교 기구는 교집편찬위원회가 신천지로 유입됐고 총동아리 연합회가 신천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큰 기구를 장악하게 되면 의심을 사지 않고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지역의 유명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한 기독대학에서는 개학직 교직원이 신천지 신도라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모 신학대학교도 학생 2명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져 자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살 김초롱 양은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서울 홍대 앞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신천지에 포섭됐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말에 의심 없이 개인정보와 관심사 등을 적었지만 교회를 사칭해 설문조사를 벌인 신천지 측에서는 이를 포교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6명이서 모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짜요. 경로와 계획과 연기를 다 계획을 짜서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다 연기가 투입이 되고 계획을 짜기 위해 그게 저는 좀 그렇게 전도가 됐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2년 정도 신천지 생활을 했던 민수이 양은 18살 때 취미생활을 미끼로 접근한 신천지의 꿰매 넘어가 포교당했습니다. 고3까지 곧 이제 넘어가면 20대 되는 친구들까지 제일 우선적으로 포교를 하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관심 갈 수 있는 분야 패션이나 미용이나 기타, 피아노 뭐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담 이렇게 해서 많이 데려가는 편이에요. 이단 신천지가 최근 고3 예비대학생들을 포교 대상 1순위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이단 상담소는 대입 수능 이후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고3 학생들을 포섭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천지가 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크리스천 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해 포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가 하면 POP 공예나 서예, 수화를 무료로 가르쳐준다며 신천지의 위장문화센터로 유인합니다. 또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신천지 복음방으로 유인하고 동아리를 통해 예비 대학생들의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신천지 측이 대학교 원서 접수 날이나 면접 시험을 볼 때 학교 곳곳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인터넷, 새내기 카페를 통해 만남을 유도한 뒤 신천지 복음방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즐겨 쓴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작할게요. 둘, 셋. Where is your happiness? Where is your love? 그대가 찾는 이건 그냥 꺼주세요. 이야기 신천지가 지금 퍼져 있는 곳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기 보는 걸 얘기하면 신천지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말 없으면 당신 혈액형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의도를 가지고 혈액형을 물어봐요. 그래서 혈액형 그 성향에 따라 뭐 A형하고 뭐 무슨 형하고 안 맞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포섭할 사람이 A형인데 만약에 B형이랑 잘 안 맞는다. 근데 O형하고는 잘 맞는다. 그러면 A형의 포섭 대상자는 절대 B형이랑 만나지 못하게 해요. O형이랑 만나게 해요. 예, 그런 모든 혈액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100% 심리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인데요. 자, 이제 보면 신천지 섭외 대상 선정표가 있어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섭외 대상 이 표를 보면
자, 여기 먼저 뭐 합당한 자 평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나 포섭하지 않아요. 누가 합당하냐? 주 4회 이상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장애인들은 신천지가 싫어해요. 자기네가 바쁜데 케어해 줘야 되니까. 신천지는 장애인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즐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병이 없어야 돼요. 아프면 또 교회 활동 잘 안 되잖아요. 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넉넉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보면 수입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섭외 안 돼요. 수입이, 경제가 넉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민을 스스로 털어놓는 자, 어떤 사람은 고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신천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맨 끝에 솔직하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을 솔직하지 못한 자로 분류해 놓죠. 그 다음에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약속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럼 정확하게 만나야 자기네 그 드라마 한 편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 전도하는데 28명에서 40명을 동원시키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런 데가. 그런데 그게 시간이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항상 요 울산 제1교회 앞에 저 버스 정류장에 A라는 사람이 항상 3시쯤 되면 직장 갔다가 3시쯤 되면 내려갖고 집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포섭하려고 다 깔아놓고 이제 작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4시 차례, 그날따라 일이 있어서 4시쯤에 내렸다. 그럼 자기네 28명, 40명 준비한 사람들이 다 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대를 그대로 잘 가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 사람, 그래서 주변에 신용도가 있는 사람을 신천지에서는 A급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급으로 나눠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누가 A급이냐? 교단으로 볼 때에 순복음 교단이나 감리 교단을 선호해요. 우리는 여기 지금 통합교단이잖아요. 통합교단 장로교는 B급에 들어가요. B급에. 신천지에서.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B급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로 또 나눠요. 그래서 30대, 50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게 A급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기네게 쭉 나눠요. 여기 보면 장애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 이건 다 C급에 들어가고, 궁핍한 사람, 넉넉한 사람은 A급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네 나름대로 이게 딱 이제 대상자가 들어오면 A급, B급, C급을 나눠가지고 A급에는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신천지 1월 달에 이만희 씨한테 보고된 내용이에요. 이 서류가 입수가 됐는데, 요게 이제 올해예요. 올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20만 2천여 명이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이단 사역자들은 이걸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이제 각 지파별로 서로 인정받으려면 숫자를 많이 불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는 많은 허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야고보 지파거든요. 야고보 지파가 여기에요. 여기 보면 비중을 볼 때에 요한 지파, 그 다음에 광주 베드로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전 마띠아 지파, 그 다음이 우리 쪽이 들어가요. 야고보 지파. 그래서 신천지 내에서 좀 비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숫자적으로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다 해요. 보면 전년 대비로 볼 때에 우리 야고보 지파가 14.5%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대전 이 지파보다 두 번째로 부흥한 곳이 또 이쪽 야고보 지파예요. 근데 야고보 지파는 여기 울산, 부산, 경남 전체를 아울러요. 여기 본부는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창원이 경남 일대를 전부 다 야고보 지파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울산보다 지금 다른 쪽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만희 교주에게는 올해도 다 이렇게 숫자가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무거동에 있는 신천지의 모습이죠.
이러한 차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 차? 예, 많이 보셨죠. 저 차가 삼산 뭐 시내에도 막 돌아다니고 강남교회 앞쪽에 아예 세워놓기도 하고 뭐 사람 많은 곳에 저게 있는데 저게 이제 신천지에서 돌리는 차죠. 그래서 한기총과 CBS를 이렇게 나가라고 저게 지금 해놓은 차인데 신천지에서 돌리는 거고요. 자,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4가지 미혹 단계를 가지고 나가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방,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수료하게 되고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요. 바로 교회로 들어가지 않아요. 꼭 복음방과 센터로 가는데, 복음방은 맛보기 형식이에요. 복음방의 목적은 센터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모든 신천지 시작은 센터에서 세뇌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센터에서는 언제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월, 화, 목, 금. 또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하는데 강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6개월 기준으로 센터가 많이 이동하고 운영이 되고, 전에는 복사비를 안 받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복사비를 5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월화 목금 6개월 5만 원, 이건 어디라 그랬죠? 예, 신천지 센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갔는데 거기에서 월화 목금 시간 있냐 그러고 6개월 동안 시간을 내야 된다 그러고 복사비로 3만 원이나 5만 원 내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신천지예요. 그래서 월화 목금 6개월 5만 원, 이건 꼭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입력하고 있다가도 월화 목금 오셔야 되고 6개월 동안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복사비로 5만 원 내셔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월화 목금 6개월 5만 원. 예, 요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센터에 가면 완전히 이때는 성경을 빙자한 세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과정이 끝나면 한 3개월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꿈. 그때는 3개월 정도 지나가면.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신천지를 욕하고 시작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센터 강사마다 차이가 너무나 커요. 어떤 데는 여전히 신천지를 욕하고 시작하지만 어떤 데는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 강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천지 요 4단계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포교 방법. 아까 잠깐 동영상 본 내용이 결국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거짓과 속임으로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이게 신천지에서는 첫 번째 타겟이에요. 인간관계. 저걸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혈액형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이죠. 그 다음에 설문지, 위장행사. 이거 절대 가면 안 돼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젊은 청년들인 것 같은데 혹시 울산대학교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예, 친구가 다니는 친구가 있고 또 친구들이 울산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울산대학교가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을 제일 많이 데려가는 선교 현장이에요. 포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또 울산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순식간에 가니까요. 그래서 절대 설문지에 응답하면 안 돼요. 삼산이라든지 또 저기 성남동 그쪽에서 내가 대학교 논문을 준비하는데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형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장 상담이 있거든요. 비전에 대해서 학습, 그림, 도형, 심리, 미술 치료, 이거 애니어그램,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신천지, 거의 다가 100%는 아니겠죠. 그래서 절대 설문지에 응하시면 안 되고요. 응한다 할지라도 주소와 전화번호는 무조건 적으시면 안 돼요.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뒤쪽에 보면 전화번호를 꼭 적으라 그러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거 없으면 내가 이거 설문조사한 거 인정받지 못한다고 애처롭게 막 그래요. 그래도 적어주시면 안 돼요.
이것이 거의 신천지로 넘어갈 내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요새 문화센터도 많이 가죠.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가고, 무조건 목사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뭐 이마트다, 또 홈플러스다, 이런 데서 하는 문화센터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거기에 강사들이 신천지가 들어와요. 강사들이. 그러니까는 이마트도 모르고 홈플러스도 몰라요. 본인이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더 이상 외부에서 하는 것은 많이 교육이 돼갖고 안 가니까요, 이제는 공식적인 데에서 하는 데를 들어가요. 돈을 주고라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더 가르쳐 줄 테니까는 어디로 와라, 제3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는 안 하죠. 그래서 저런 모든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꼭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한번 상의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복음방이에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하고 포섭자들 뿐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만약에 너무나 좋은 카페 같은 데를 갔는데 간판은 없다, 근데 안에는 너무 잘 돼 있다, 이건 100% 복음방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커피 마시러 가는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칠판과 학생 의자가 있어서 교육하는 데는 3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어디예요? 학교, 학원, 신천지. 3군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아주 그냥 친한 분이 가자 그랬는데 여기 앉아갖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거는 100% 신천지예요. 내가 학원에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 아니라면 거기는 신천지예요. 그래서 요런 방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는 한 3,500명 이상으로 보는데, 지금 부산의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4,100명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신천지예요. 그러나 두 번째, 저 하나님의 교회도 울산에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항상 한 1,500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유치원, 이런 어린이방, 이게 어린이집,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전도하냐면, 요즘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럼 애들 초등학교 보내고 잠깐 간식도 먹여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요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을 해요. 2인 1조, 3일 1조, 거의 2인 1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실내를 딱 쌓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청소 다 해놓고 애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학원 갈 때까지 그 애 집에 가서 애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저녁 밥까지 다 해놓고 애 먹여서 학원 보내고 나가요. 그 얼마나 부모님들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나서 1년에 한두 차례 어머니의 날을 해요. 5월달엔 꼭 어머니의 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추억하게 해요. 그러면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 향수가 늘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죠. 그럼 거기에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눈물 흘리고 막 마음이 움직여질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싹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둑질해 가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얘가 마음을 열었나 안 열었나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울산에서는 명천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본부에서 5월 달에 그러한 어머니의 날 뭐 그림 전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초청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분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산에서 해장국 먹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67세로 뜻하지 않게 빨리 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때 같이 있었던 40대 젊은 분이 이 장길자라는 여자인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파로 나뉘어졌어요. 교주가 죽고, 지금도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영생불사라고 했는데, 죽을 걸 다 이제 알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순박하게 지금 센터 교육 막 끝내고 막 2, 3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을 걸로 진짜 순박하게 믿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에 24장로라든지 7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새 강사급들이 많이 나갔어요. 광주에도 얼마 전에 광주에도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 집화장이랑 막 이런 좀 머리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갔고, 전에는 신천지, 새천지 이름을 같이 썼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신천지나 새천지나 다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신천지에서 신천지 식구들한테 카톡을 다 보냈어요. 야, 새천지는 2단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신천지와 새천지가 갈라졌어요. 새천지는 2단이에요. 신천지가 보는 2단이에요. 새천지는 결국 고기가 고기인데, 새천지는 2단으로 자기네가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영이 죽는다고 막 철저하게 문자 보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홍대 앞에, 신천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홍대 앞이 워낙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 신천지 애들이 깔려 있거든요. 부스까지 마련해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신천지 아류, 신천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울산도 마찬가지죠. 울산도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신천지도 계속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 이분이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교파들이 있었어요. 여러 저기서 나온 게. 근데 지금도 서울 근교 경기도 쪽에 있는데 세력이 작으니까는 알아주질 않고 있죠. 가장 성공한 분이 이 장길자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40대 이때 이제 이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성공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어머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76세 할머니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인물은 이 장길자라는 여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학교를 나온 김주철이라고 하는 아주 엘리트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1985년부터니까요 뭐 아주 젊은 나이에 안상홍 죽자마자 이 장길자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실질적인 이렇게 일으킨 주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올해 2월달 추석 2월달에 2월 6일이 구정이었죠. 2월 6일 구정 지나고 7일날 울산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오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명절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한 1200명, 1500명 모였다 그래요. 모여서 또 헌당식을 하나 했어요, 울산에.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울산에 또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라는 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외롭고 쓸쓸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얼마나 자녀된 마음으로 그 아버지 자리가 쓸쓸하겠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 분이라면 얼마나 하늘에서 외롭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까 본 이 장길자라는 여자예요. 자, 그러면 울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본부는 명천동에 있어요. 우정교회 옆에 벽돌로 굉장히 잘 지었죠.
그다음에 울주군, 동구, 북구, 그다음에 남구, 그리고 남구에는 주소를 제가 모르겠어요. 남구 여기에 있어요. 그 상공회의소 건너편 골목 안쪽에 보면 이렇게 벽돌로 크게 지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남구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보면 이렇게 일대 남구 달동 일대 환경 정화하면서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줍는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구 여기에 들어갔다 와 보신 분이 이제 얘기하는, 여기도 이제 딸이 빠져갖고 하나님 교회에. 그래갖고 딸이 자꾸 아빠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가자마자 샤워 그 수건을 주면서 샤워하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보면 입구에 오른쪽에 샤워하는 데가 있대. 되게 잘 해놨대요. 그래갖고 샤워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끗한 몸이 됐다고 교회를 다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울산제일교회 처음 궁금해갖고 왔는데 씻으셨냐고 물어봐갖고 샤워하고 오라고, 우리 안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남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매곡에, 북구에 있는 매곡에. 참 안타까운 거죠. 울산에 있던 어느 교회가 팔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 매곡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아주 그냥 멋있게 또 해가지고 지금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매곡에서 예배드린, 이거 잘 보셔요. 좀 뭔가 특이한 거 안 느끼세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이렇게 예배드려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큰일 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막 남자 여자가 막 섞여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일이에요.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요. 지금 여기는 남자 여자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다 하얀 거, 천주교처럼 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고, 이것도 이게 남자분들이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오와 열이 딱 맞아가지고 옆에서 보면 대각선이 칼같이 딱 맞아요. 그래갖고 딱 정자세하고 졸면은 큰일 나요. 이 절대 왔다 갔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설교가 1시간 넘어요. 아까 그 김주철 총회장이 설교하는데 1시간 넘게 하는데 그냥 그 동영상 한번 보면요 놀래요. 하나님의 교회 매곡에서 그때 입당 예배 드릴 때, 헌당 예배 드릴 때 한 거예요. 이게 매곡에서 헌당 예배 드릴 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예요. 다 어디 하나 여기다가 팔을 먹게 된다든지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울주군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울주군에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게 2월 7일 지난달에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300명이 그냥 돌파가 돼요. 그러니까는 한 곳당 300명이 넘고 지금 명천동 본부 같은 데는 이제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몰산 주변 그 개발 지역에 지금 섰어요. 그래서 2월 7일 날 여기는 무조건 다 헌당이에요. 입당이 아니에요. 다 그냥 빚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자체적으로 또 다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빚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하고 있어요. 울산에 300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각 구마다 저렇게 지성전으로 정말 몇백 명 들어가는 성전을 빚 없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단들 외에는 없어요. 이단들 외에는. 이거는 보통 우리 교회들이 지원해주고 할 때 저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 7일 날 예배 드릴 때예요. 여긴 남자들이 많이 왔죠. 그 설날 다음 날인데 이때 한 1200명에서 1500명이 모였다고 이제 제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구원파, 이요한의 구원파인데, 구원파는 이제 크게 우리가
유병언 사건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3개의 구원파를 알고 있죠. 유병언 구원파는 울산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효한 구원파나 그다음에 박옥수 구원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박옥수 구원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효한 구원파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 교계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효한 구원파가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저 본부는 서울의 과천 사거리에서 인덕원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언덕 위에 크게 있어요. 울산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자기 아들한테 울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애가 서울로 직장 때문에 갔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난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수요일도 가고 뭐 새벽에도 가고 빠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갖고 엄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물어봤더니 임마누엘 교회를 그게 무슨 교회죠?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아드님이 어디 올라가다가 인덕원 쪽에 인덕원 얘기 안 하시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 인덕원에 있는 교회라 그랬다고. 그게 저 이효한 구원파 본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하도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를 찾아간 게 하필 또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다시 끄집어내느라고요. 한동안 상담하고, 여기 울산 한번 결혼식 때문에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결국 이 아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이효한 구원파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마크만 잘 보시면 100% 구별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마크예요. 이 마크가 그려진 교회가 지금 울산에 5군데가 있어요. 저 마크는 무조건 이효한 구원파예요. 그리고 대부분 저렇게 비둘기를 크게 형상화한 교회는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저게 비둘기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통교회들보다 이단교회들이 저 비둘기를 참 잘 써요. 박태선 지금도 있거든요. 저기 부산 예고 앞에 보면 그 박태선 그 천도교 그거 아직 있어요. 거기도 위에 보면 비둘기 한 마리 이러고 있어요. 그 이단들은 저 비둘기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효한, 그렇다고 비둘기 있다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파란 바탕에 하얀색 비둘기가 있다. 이건 이효한의 구원파예요. 그래서 지금 울산 중구에 성안동에 본부가 있죠. 1990년 3월부터 지금 이제 크게 활동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성안동에 지난달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간 김에 성안을 제가 뭐 갈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 김에 한번 이 교회를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주변 집들을 다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바꿔가지고요. 주차장이 뭐 별로 없었던 그 교회였는데 몇 년 동안에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 제5주차장까지인가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또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부교회, 이것이 이제 천곡동에 세워지면서 교계에서, 울산 교계에서 늦게 이제 좀 대응을 하면서, 이때쯤 많이 그래도 울산 교계가 이단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은 됐는데, 그 북부교회 한 20여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서부 울주에 있는 교회죠. 다 마크가 있어요. 전부 다 요 마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남부 청량면 그 덕화 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부교회 요 마크가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지구본 위에 비둘기가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파예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구원파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동부에 이게 지금 다 세워졌을 거예요. 작년에 아마 다 세워진 걸로 아는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동구의 그 명성교회에서 한번 이단 세미나를, 구원파를 대상으로 정동섭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하려고 날짜까지 다 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정동섭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다 했는데, 그 교회하고 자꾸 연락이 이게 잘 안 닿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저 구원파에 대한 이단 세미나를 못했어요. 울산에서는 구원파에 대해서 제일 우리 교계에서, 한국에서
구원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정동선 목사님이죠. 그분이 거기에 있다가 양심 선언하고 나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울산도 기회가 되면 이 구원파가 지금 너무나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세미나 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관심을 갖고 오시면 또 구체적인 부분들을 아마 그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파가 요 마크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 구원파는, 이 박옥수 구원파는 많이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북부에 있었던 교회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울주군 언양에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크게 보이잖아요. 그 본부교회 하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동구에 하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경주라든지 주변에는 양산 이런 데는 또 있어요. 근데 울산에 이 박옥수 구원파는 많이 세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우리가 또 언론을 통해서 이재록 씨에 대한 그런 이단성, 또 여자 문제로 인해서 참 교계에 많은 또 안 좋은 물을 흘렸는데,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처음에는 여기 남구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좀 부흥이 되면서 여기 중구의 남해동에 목욕탕, 그 수정탕이라고 하는 거, 목욕탕 맞은편 상가 2층에 가다 보면 중부경찰서 맞은편 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보이고, 요거는 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만민교회가 두 군데 울산에는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좀 아셔야 되고요. 요 파룬궁, 이제부터 요 두 개는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에서 수입된 이단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그 동영상 하나 있죠? KBS에 방송된 거요. 동영상 하나 아까 것 좀 틀어주세요, 방송실. 난민 문제를 잘 이런 보셔야 사람들이 돼요. 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면 바로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거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육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더라도 불인정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거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계속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사회 이슈가 되는 난민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난민 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까지 끝나면 보통 기간 몇 년으로? 4, 5년 걸리는데 4, 5년 걸리는데 재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난민법의 허술한 점이 뭐냐면, 난민법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재심을 1차, 2차, 3차까지 제기할 수 있다라는 세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도 또 불가야. 그럼 또 재심, 재차 불복 절차를 재차 반복하면서 지금 있는 겁니다. 끊어졌나요? 예, 그 PPT로 넘겨주실래요, 그냥? 자, 여기 이제 난민 문제인데, 중국에서 제주도는 무비자로 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순진하게 난민에 순수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여자분이 오명옥 기자라고 이단 사역자 중에 아주 여자분이 미스신데 굉장히 또 열심히 이 교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온 이단들에 대해서 한국 교계가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거기에 대처하는 가운데 작년에 울산에도 한번 오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도와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하나는 저 파룬궁이라고 하는 파룬따파, 이건 이제 중국의 시진핑도 저 사람들한테 질려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 사형시켜버리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막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홍지라는 사람인데요. 이홍지. 저는 처음에 어디 난파 간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홍지라는 사람인데 1952년 7월 7일생이에요, 원래. 그런데 석가모니 탄생일을 자기 생일로 조작해갖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7월 7일이 아니라 자기는 5월 13일이다. 그 생일을 갖다가 석가모니랑 자기랑 맞춰놓고
내가 석가모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불교를 다 짬뽕시켜서 자기가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용지 창세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제3차 대전과 종말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불이다, 생불이다. 그리고 자기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다. 예수는 천상에서 내려와 환생한 것이고 마가 내려온 것이다. 이게 이제 2016년도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용지가 수년을 이렇게 2년 더 연장해줬고 망자를 살려냈다. 또 날씨 기상도 자기가 다 좌우지하고, 또 파룬궁에서 수련해야만 천국 간다. 혹시 울산공원 혹시 많이 가셔요? 저기 공업탑 쪽에 있는 울산대공원, 울산공원 있죠? 거기 가시는 분 자주, 예, 몇 분 계시는데요. 거기 새벽에 보면 막 이상한 기체조 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심리대밭도 해요. 예, 심리대밭. 이게 다는 아닌데, 다는 항상 제가 다는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자기 건강을 위해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기체조 하시는 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분들이 이 파룬궁이에요, 파룬궁. 그래서 그 체조가 뭐냐면 이용지가 가르쳐 준 체조예요. 그걸 하면은 영생불사예요. 여기도 우리나라에 죽지 않는 길이 참 많아요. 신천지에 가도 영생불사고, 여기 파룬궁에 가도 이용지를 만나면 또 영생불사가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 영생이 육체 영생. 그래서 심심수련보다 사이비병 치유가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신도들이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암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누가 소개해줘서 여기 가가지고 저 기체조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병원 갈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 이용지, 이게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 생각나세요? 작년 2018년도 작년에 이게 울산 저기 남구에 있는 대공연장에서 했었던 거고요. 모든 식당과 그다음에 육교 모든 공간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요게 파룬궁이 파룬궁. 이 무용단이요, 이 션인 예술단, 션인이 중국말인데, 저희 교회에 저희 중국인이 있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션인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기 하나님이 신이 속삭이는 소리 그 뜻이래요. 신이 속삭이는 소리. 그러니까는 션인 예술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 호주 뭐 유럽 같은 데 다 돌고 우리나라에 꼭 이맘때가 되면 해요. 작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아까 그 오명옥이라는 그 기자분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 일을 계속했었거든.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4월 2일부터 3일에 대공연장 앞에서 이렇게 다 하면서 신천지까지 같이 좀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렸거든요. 이 션인 예술단, 이건 파룬궁 사상주입 공연입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이 연공장이라 그래. 연공장. 저는 처음에 연공장 해갖고 연 만드는 공장인가, 요즘 누가 연을 만든다고, 연을 날린다고 연을 만드는 공장이 있나 그랬는데, 이 연공장이 얘네 그 기체조 학습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파룬궁 본산인데, 지금 원래는 저기 성남동에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추적한 결과 다 없어지고, 요거는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현재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구 대공원 그 입구에 보면 한울빌라가 있는데, 한울빌라 101호인가 그래요. 101호인가. 그래서 혹시 이런 데 가서 연공장이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체조하면 병을 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파룬궁이에요. 아까 이용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룬궁 이걸 잘 아셔서 이걸 대처를 해야 돼요. 하여튼 연공장 하면 가면 안 돼요. 연공장. 그 다음에 학습을 해야 된다. 요 국일학습. 요게 기본 코스예요.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은 항상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알리면 또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울산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나무 그 숲이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공기 좋은 그런 쪽에 꼭 얘들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산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시 이전까지는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수입된 또 하나가 전능신교 동방번개파예요. 이거 조직의 이름이 아닙니다. 동방번개파.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는 우리나라 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안상호. 이것은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믿음이 더 커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번개파 전능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 득승교회, 이게 이제 위장교회로 이렇게 간판을 갖다가 득승교회라든지 또 사랑의 교회, 이런 하나님 사랑의 교회, 이렇게 이제 위장해가지고 서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전능신교가 울산에 있어요. 근데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울산에서 울산 롯데백화점에서 우리은행, 그래서 저 삼산동이에요. 거기 보면 신호가 가운데 한번 들렸다 가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좀 머무르게 한 곳에서 저 동방번개들이 많이 포교했거든요. 그때 책을 막 주려고 하고 또 그 자기네 그 설교하는 걸 틀어놓고 거기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도 거기서 많이 하고 동방번개도 거기서 많이 하고.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인 지 꽤 오래됐는데 이 울산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디인지 근거지를 하나도 못 찾아냈어요. 혹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거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번개가 있어요. 여기는 교주가 조유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유산. 이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22살 어린 양양빈이라는 이 여자애가 전능하신 여자 하나님, 여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외로워서 꼭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분은, 이 양양빈이라는 사람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조유산한테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연 관계가 유지돼 있다가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진핑한테 다 쫓겨나가지고 뉴욕에서 뉴욕 근방에 엄청나게 부자 동네에서 잘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이단 세력을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이 동방번개파가 구로구에 크게 본선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 이 중국교파가 무서우냐? 여기는 죽여버려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난민들 사실 우리나라에 귀화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아직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부려먹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많은. 그래서 지금 뭐 추측컨대 뭐 보은 쪽에 유스 호스텔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뭐 집단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는 발견이 됐거든요. 한번 KBS에도 한번 나왔는데 아까 그 오명옥 기자라는 분이 그걸 목숨 걸고 다 찾아내고 그렇게 다 했는데요. 아주 무서운 집단들이에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혹시 서울에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있다든지 하면 이 동방번개파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외에 이제 조심해야 될 이단들, 울산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정명석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울산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못 찾고 한번 와야 된 이후에 못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명석 JMS를 울산에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저희 교회 왔었거든요. 저희 교회를 흔들어 놓고 너무 이상해갖고 제가 찾아갖고 이 사람의 뿌리를 다 거꾸로 역추적하니까는 이 사람이 뭐 다락방도 거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니까 본인이 이제 실토하고 나갔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연세신학교 그 무인가 학교 울산에 있잖아요. 거기를 다닌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명석 저기도 조심해야 되고, 정명석은 대학교 1, 2학년 예쁜 여학생들은 무조건 타겟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은혜로교회 신옥주 저것도 이제 사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와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지만은 울산에도 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울산에 전에 지금 중구에 있는 이마트가 또 없어졌는데, 그 이마트 앞쪽에 빨간 벽돌 상가 2층에 있었는데 이마트가 없어지기 전에 어디로 이사했는지 없어졌어요. 그때 저 은혜로교회 큰 교회 권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한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었는데, 그걸 추적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 은혜로교회가. 그래갖고 이제 몇몇 기성교회 권사님들이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이게 11명이 이렇게 한다는 제보를 제가, 그것도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이 어떻게 우연찮게 얘기를 해줘갖고 알게 됐었는데, 저 은혜로교회도 울산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요. 여호와 세일교회 지금 동구에 있습니다. 여호와 세일교회 저 2단이죠. 저기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정을 지금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지금 신천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공부를 아주 무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지금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확장되어서 울산에 11개인가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래서 저런 이단들이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유광수의 다락방이 울산에 크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묵어동에 보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잖아요. 이게 유광수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가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작년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묵어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유광수의 다락방 지교회입니다. 울산 지교회 본부예요. 실질적으로 울산에 동구에도 있을 것 같고, 북구에는 리베이르 아파트 앞에 두란노 교회가 있는데, 이 두란노 교회가 이제 전에 무슨 교회가 선양교회가 팔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계통이 아닌가, 마크가 비슷해요. 마크가 그 계통이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거기 많이 이제 거기 성도들이 많아요. 임마누엘 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또 풍선 아트 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풍선 아트 하면서 여러 군데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 아주 여자분,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인데, 이분이 풍선 아트 참 잘해서 저도 그분한테 가서 배웠거든요. 울산에 처음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임마누엘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그냥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다른 임마누엘 교회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임마누엘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교사 강습회 많이 하잖아요. 교사 강습회 강사로도 많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광수의 그 다락방, 그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노회에서도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저도 몰랐으니까 처음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저희 교회도 초청하고 그랬거든요. 그 선생님들 배우라고.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울산에 많아요. 그러니까는 울산의 이단 이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신천지만이 아니라 주변에 정말 많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꼭 교회 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부흥회 외에 다른 데서 하는 성경 공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목사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간다면, 자, 제목 한번 결론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절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현대 이단들의 특징은 저 세 가지예요. 성령론이 달라요. 또 성경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갖고 있어요. 성경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이 달라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만약에 저러한 부분에 느낌을 받았다면 한번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꼭 교육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안 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울산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우시면서 100년 넘게 정말 이렇게 지켜주신 이 좋은 교회 만난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울산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2019년도 교육자들을 신뢰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목사님 또 우리 교구의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일일이 다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전도하는 데 힘써 나간다면 아마 울산의 이단들의 세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저희들이 전도하는 만큼 옳은 길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